누가복음 24장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내용이죠. 뭐 예전에 그 복음성가 내용도 있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하실 때 우리가 27절을 읽었는데 27절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요절입니다. 대화하실 때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당사자이시죠. 지금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따끈따끈한 부활의 그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나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참으로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그들에게 성경 기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보면은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 제자들 지금 눈앞에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부활의 당사자예요. 주인공이셔요. 그런데도 성경 기록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이 일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성경 기록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호칭을 할 때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 신자다, 뭐 영어로 바이블 빌리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저는 199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4월 어느 날 서울 경희대학교 앞에 있는 어떤 분식집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역사와 진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을 바꿔서 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바꿔서 읽었고 두 번째,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 공부를. 이 두 가지만으로도 나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꿔 읽었고요.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기록을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기록을 믿는. 그런 제가 호칭으로 성경 신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전에는 목사님의 말이나 그전에는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나 그전에는 소속된 선교단체 지도자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보다 정말 좋은 질문은 아, 형제님, 목사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요, 이게 본질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 2명, 예수님을 만났던 그 2명이 예수님께 배운 바로 그 신앙 노선에 접어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동의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을 바꿔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꿔 읽었죠? 두 번째, 자, 성경을 바꿔 읽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바꿔 읽고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장님이 눈을 떴죠. 계시록을 공부하고 아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요, 안 돼요. 꽝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말보다도 성경 기록이 더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성경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최고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99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 흘렀는데 한국의 전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믿는다는 사람들 다 모아놔도 제가 좀 연차로 따지면 앞줄에 서겠죠? 예. 30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여러 크리스천들과 여러 목사들을 지켜본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평가는 하나입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그만큼의 성경이 많이 확산되고 보급되고 그만큼의 지식이 널리 알려졌고 많은 목회자와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났다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성경 기록을 믿는,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를 믿는 성경 신자들이 그렇게 늘어나야 하는데 저의 평가는 성경 신자가 사라지고 있다. 성경 신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자, 성경을 바꿔 읽었습니다. 여기에 많이 감동을 해요. 이것도 훌륭하지요. 그렇죠? 박수 쳐요. 아, 성경을 바꿔 읽었습니다. 개혁성경 집어던지고 킹제임스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막 공부도 합니다.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취해 있으면은 정말 중요한 세 번째 핵심을 놓칩니다. 성경 신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 기록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꿔 읽었습니다.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막 대단합니다. 막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머리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할 때 기가 막힌 책을 주석서를 막 독파를 해요. 하루에 300페이지짜리를 독파를 하고 밑줄 긋고 공부하고 나면 저녁 때 집에 갈 때 머리가 무거워. 막 이 지식이 감당이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목사님 말이 최고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제 경험으로, 여기 이제 괄호치고 제 경험으로 30년 동안의 이 신앙의 흐름들을 쭉 지켜본 결론으로 오늘에서 저의 평가는 성경 신자는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 개혁 성경 집어 던지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꿔 읽는 일은 매우 훌륭합니다. 중요합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다고 성경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 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을 내서 교리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막 머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다고 성경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성경 신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렇죠? 성경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예요. 지금 따끈따끈한 부활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본인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본인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뭐 성경을 믿는 이런 신앙이 뭐 갑자기 생겨나고 뭐 침례교 신앙이다.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한 신앙이라는 것이지. 존경스럽고 훌륭한 목사님의 말보다 성경 기록을 더 우위에 두고 더 권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신자예요. 이제까지 제가 추구해왔던 목회에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의 목회라는 것이 있다 하면 이 지점이 나의 목회의 핵심이고요. 우리 교회가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계속 존속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자,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은 예배당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마련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성경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우리가 내보여야 할 믿음의 본질은 성경 기록을 믿는 그 믿음. 저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믿는구나. 있는 그대로 믿는구나. 성경 기록을 믿는 그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속해야 될 이유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성경 신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예배당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교리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아주 방대한 양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봐선 별 의미 없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그 일들을 잘하고 많이 하는 크리스천 교회들, 목사들은 차고 넘칩니다, 사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존재의 목적. 저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될, 그리고 교회가 계속 존속해야 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복음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좋은 예배당을 마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 나옵니다.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갖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크리스찬이라면은 이런 것들만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렇죠?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 훌륭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무게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에 있어서 역사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 신자예요. 그렇죠? 성경 신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따끈따끈한 부활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면전에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성경 기록으로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뭘 설명했겠어?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성경 기록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은요, 하루 이틀 한두 달 소망침례교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꾸준히 몇 달, 몇 년을 참석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 믿음에 공감이 없으면은요 오랫동안 함께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라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함께하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어떤 성경을 믿는 이 신앙에 공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성경의 판매량은 늘고 지역교회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 그 비례해서 성경 신자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의 진단은 이 시대에 성경 신자가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고 담당해야 될 역사적 신앙생활의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자, 그럼 왜 성경 신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시대가 그러하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양떼 성도들에게 정말 고급의 영적 양식, 고급진 설교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이 성경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뭐 문학도 읽고 소위 말해서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인문학 공부도 하고 그런 소양을 쌓아야 된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시대가 그러하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간발의 차이로 분별을 못해요. 강단을 인문학 강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능력 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회중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설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역사를 읽고 정말 문학을 읽고, 그렇죠? 과학을 알고 뭐 철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소양을 쌓아야지 이 교회 강단을 인문학 강연장으로 바꾸란 얘기가 아닌데, 여기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착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성경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판매량이 늘고 교회가 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성경 신자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저의 진단입니다. 또한 시대가 그러하고, 또한 스스로 훌륭하거나 남보기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고 사람이 지나치게 높여져요. 성경 기록보다 사람이 더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설교 듣고 이제 우리가 오후에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대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길지도 않아요. 뭐 8분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것으로라도 오후 프로그램을 좀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제가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어떤 저만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주제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좀 이걸 글로 써라,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실현된 것은 지금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가 이런 거면은 내가 좀 글로 쓰고 책으로 남겨도 좀 가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주제가 하나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주제나 뭐 계시록 강해니 뭐 창세기 강해가 아니라 이 설교의 설교, 프리칭, 말씀 선포, 설교가 뭔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정리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주장이나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 기록이 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 여러분이 동의가 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여기에 초점이 맞는 것이에요. 자, 때로는 여러분 보실 때, 저를 볼 때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저 목사는 무슨 뭐 예배당을 더 좋고 더 정말 아름답고 더 넓게 이렇게 예배당을 꾸미는 게 관심 많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관심이 많긴 한데 그것이 저에게 넘버원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사람 오는 거 신경 씁니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것이 첫 번째 넘버원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성경을 믿는 그 신앙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좀 더 그런 쪽을 강화하면서 설교하라면 제가 못하겠습니까? 그냥 밖에 갖다 놔도 제가 독서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이 강단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성경의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했습니까? 언제부터 노아시대 대홍수를 고고학으로 입증했냐고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믿지 않고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25절에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오 어리석고, 성경이니까 좀 품격 있게 번역했죠. 오 어리석고, 우리 시쳇말로 한다면 이 바보들아, 그 얘기예요. 이 바보들아, 이것도 안 믿냐?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으로 설명했고요, 노아시대 대홍수를 고고학으로 입증했고 성경의 창조를 과학을 가지고 설명했냐고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 기록을 가지고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27절 우리 다시 봅시다.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인간 같으면은 따끈따끈한 지금 부활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으니 그냥 자기 얘기해도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는 이 성경 신자, 이 신앙의 노선이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됐고 누가 가르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제자들 두 명은,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는 자기들 안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합니다. 32절에 여러분이 읽으셨죠? 자, 31절에 먼저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눈이 다친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길에서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대화만 끝난 게 아니라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이어서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엠마오로 안 가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도 때때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기록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또한 성도가 되어야만 성경 기록이 열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 내가 성경 구절을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던 구절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성경 신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대화와 성경 기록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엠마오로 안 가요. 다시 되돌아가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잔소리가. 엠마오로 가지 마라.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니들이 정말 형제들을 버리고 그럴 수, 그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잔소리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목적지가 엠마오였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열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턴을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사람이 하려니까 어려워요. 형제님,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이 대화와 공감을 통해 성경 기록이 열려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내가 작정하고 가던 길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신자라야 그럴 수 있지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이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그러니까 작심을 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다시는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해.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죠? 다시는 전도지 돌리나 보다. 내가 다시는 뭐 교회 가나 보다. 다시는 설교 듣나 보다.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속에 막 뼈를 태우는 불처럼 마음에 불이 타올라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복음을 전하라고 잔소리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미나하고 훈련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를 뭐 목사가 촉구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각자의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예레미야처럼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다시는 말하나 보다.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불탈 때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 다물고.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내 스스로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편해요. 뭐 목회적 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신경도 안 쓰고 성도들 신경도 안 쓰고 뭐 교회 아무 신경 편해요. 아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너무 편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루 이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프리칭, 말씀 선포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 그래.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타오르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에게 뜨거워지거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요. 이게 뭐 본문을 내가 묵상해서 꺼내온 주제일 수도 있고 남의 책 읽고 가져온 주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위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감동받은 그 주제일 수도 있고 하여간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 내가 이런 본문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된 시작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 출처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먼저 나 스스로에게 설교가 됐을 때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도 그렇고요. 내 스스로가 먼저 동의가 되고 내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두 명을 만나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을 아니 당신이 부활하신 당사자인데도 그 부활을 설명할 때 말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성경 기록을 열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에요. 인문학으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준비된 정말 대단한 지식과 정보로 갖추어진 그런 어떤 멋진 강연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기록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설교의 힘이에요. 성경 기록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다른 제자를 만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뒷부분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역시 다른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인이 당사자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지금 오늘날 21세기 같으면은 누가 살아났어 그러면은 그 사람 성경 안 들고 다닐 거예요. 온갖 위대한 교회 강단에 불려다니면서 자기를 증언할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부활의 당사자이시면서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45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언더스탠딩, 나에게 이해력을 넓혀주시라고. 그래야 가렸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글자를 못 읽어서 이게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이것은 거의 99.999%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응답이 돼요. 다른 제자를 또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라 호칭하는 이 신앙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거기에 성경 기록으로 증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 없이 어느 날 상황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은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기록했고, 대언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불법을 그분께서 짊어지실 거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자, 제가 봅니다.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구약의 대언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대속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것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쯤 내가 한번 살아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네들한테 충격요법을 줘야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요나는 밤낮으로 사흘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6편에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 기록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지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자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기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배운 아볼로는 성경 기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고 확신 있게 전파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라면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크리스천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당연히 성경 기록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뭘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 기록대로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죽으신 게 아닙니다. 4절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기록대로 된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복음 전파도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람의 경험이 복음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사람의 주장이 진리가 되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전하는 자에 따라서 복음이 바뀐다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목사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면 그건 엉터리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라 하면 성경 기록대로 복음을 전해도 성경 기록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신앙생활의 역사적 소명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죄인들에게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기록대로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미세한 차이로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요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때도 전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책자를 가지고 전도했지요. 사람이 만든 책자를 가지고. 당신이 죄인인 걸 아느냐. 성경 기록대로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책자를 가지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획은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위대한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당사자이시면서도 성경 기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경 신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 그게 우리 교회의 소명이에요. 이 부분에 공감이 안 되면은 오래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단한 윗물이 증언을 하거나 대단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은 다 믿을 거라는 착각들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다 믿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도 설명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대단한 기적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지요? 위대한 인물이 회개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자, 성경은 뭐라고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 달라 그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소원.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28절에 5 형제가 있어요. 이 고통의 장소, 이 지옥 불구덩이에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은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이 부자가 못 알아들어요. 30절에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이것이 여전히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막 위대한 인물을 데려다가 위대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소위 그 간증을 듣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누가 살아나간다면 나사로가 가서 전도하면은 다 회개할 거라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부활을 증언하셨는데 다 회개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또 다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런 누이, 오빠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보고 회개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모르는 얘기지요. 31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고쳐줍니다. 31절에 위대한 사건, 위대한 체험, 위대한 인물, 위대한 경험을 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설교하면 다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성경 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은 죽은 사람이 와서 살아나서 여기서 간증을 한다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 그 믿음을 선포하고 지키라고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함께 부르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시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한다, 상황이 되니까 열심히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초청한다, 다 훌륭한 일입니다. 거기만 멈추고 이 훌륭한 일들만 감당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의 소명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그러한 성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 자랑하다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사의 강의 실력을 내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보 교류를 통해서 세상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문학 강의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안에 잘 성장하고 성경 기록을 믿는 성경 신자로서 든든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더 부지런히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최고의 권위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내야 되고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 야, 저 교회는 뭐 예배당도 시원찮은데 뭐
뭐 하러 있냐? 어디 합쳐버리지. 저 교회는 뭐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은 것들 왜 있냐?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권위에만큼은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우리 강단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진리의 말씀 성경 기록을 우리가 서로 믿는 데 공감을 하자는 것이죠. 성경 기록을 통해. 이 강단은 잘 준비된 주제 강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멋지게 강연한다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막 웃고 박수치고 아멘 한다고 성장해야 천만의 말씀. 속사람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져야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대단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대단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일, 이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는, 성경 기록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내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읽게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늘었고 교회는 많아지고 정보는 많고 책은 많이 공급된 것 같은데 그냥 제 소견으로, 제 판단으로 성경 신자는 사라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면전에서, 이들의 면전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대화하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신자로서 살아야 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소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아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분간하고, 정말 그 막중한, 좀 무게감을 느끼십니까? 그 막중한 신앙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